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박한 시대에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은 자기 중심, 자기 가족 중심으로 위주로 살기 때문에 어떠한 신도 믿지 아니하려고 하고, 돈이 이 세상에 신이 된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서 벌고 쓰면서 번 돈 가지고 취미활동으로, 건강식품으로, 쾌락적으로, 또는 어떤 이는 저축하며 어떤 신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구원 주시기로 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도 그 때와 시기가 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천국 가기로 예비되어서 작정되어 그 시기와 때가 되어서 그 마음에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교회를 다녀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떤 교회를 다녀야지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흐뭇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되면서 교회를 선택해야 될 그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교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는 어떤 대가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자기가 시간을 교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헌금을 드리려면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또 착한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또 한 주를 시작할 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하고 착하고 온전한 행실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진실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교회,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작정하는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교회를 먼저 정해야 될까요? 바로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나 침례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죠. 장로회,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런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특별히 장로교회는 이단이 참 많습니다. 즉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 성경 말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것만 꼭 집어가지고 세뇌시키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런 교회는 참 위험한 교회죠. 신천지 같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통일교 같은 교회를 말합니다. 또 자기가
예수의 재림으로 왔다고 하는 교회, 자기 교회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교회, 우리 교회를 다녀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교회, 나한테만 세례를 받아야지 천국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교회, 헌금을 많이 바친 사람은 천국에서 멸관을 많이 쓴다고 거짓말 치는 교회, 이런 사람들 재산을 다 바치고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지만 가난하게 살아야지만 천국에서 큰 왕권을 드린다고 하는 거짓말하는 교회, 지금까지 말한 교회는 다니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런 교회는 나중에는 헌금을 많이 바치게 하기 위해서 이혼까지 시킵니다. 남편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혼하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 여자 성도를 미혹시켜서 이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교회에 다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선 주님이 재림하지 아니하신다. 저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이나 그 어디 섬나라로 가야지 주님이 거기 오신댄다. 빨리 우리 가자 하고 이렇게 미혹시키면서 재산을 싹 팔아서 자기와 함께 하자고 미혹하는 이런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있어도 나는 절대 당하지 않지. 당하지 않죠?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대순진리회를 봅시다. 대순진리회 포교활동을 잘합니다. 그 사람들 포교활동하는 사람들 호구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보시는 분들이 포교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포교활동하는 중에 포교를 당한 사람을 딱 보면 그 눈을 보면 알죠. 아, 이 사람 안에 귀신이 3명이 들어가 있네, 7이 들어가 있네, 할머니 귀신이 있네. 이게 순간적으로 포교활동하는 사람은 그 영안을 열려서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귀신을 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던지죠.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은 광장이나 이런 가가고 방문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럼 거기에 누구든지 그전에는 난 안 걸려, 난 안 넘어가, 어린 반푼업치도 없지 했던 사람들이 그 포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순간 넘어갑니다. 왜? 그 안에 할머니가 있네요, 어떤 여자가 있네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요, 누구예요? 물어보면 알잖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인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우리 오빠인데 알잖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일단 들어오라고 하는데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포교활동하는 그 본부에 데려가서 더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점을 쳐주죠. 만나게 해준다 이겁니다. 성경에도 사울 왕이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니까 무속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주면 무속인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를 봐서라도 많은 사람은 난 안 당할 거야, 난 미혹 안 당해, 난 속지 않을 거야 해도 그 앞에 딱 쓰면 다 속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딱 뭡니까?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그 마음을 훔쳐가지고 물질을 빼앗아서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하는 장로교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단 중파들, 대선진리회나
이런 데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는 이 땅에서 아무리 서울대학교 연구대 나오고 아무리 지식인이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영계에 대해서는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보면서 상대가 얘기하기 때문에 다 넘어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눈 딱 닫고 귀 가로막고 본인이 스스로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이런 교회 중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바로 이 교회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다 하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자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제자라고 증거하는 그런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를 다녀야지 틀림이 없다 이겁니다. 보통 신실한 교회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무조건 많이 해야지 복받는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엄마가 애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어떻습니까? 그 아기가 처음부터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엄마의 젖을 빨아먹으면서 자라면서 아장아장 걸으면서 또 때가 되면 유아원에 다니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팔걷고 돈 바치며 막 남들처럼 열심히 당원을 해가지고 봉사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지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나가 지쳐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전전긍긍하며 떠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녀봤자 복 받는 게 없다 하니까는 절에도 가보고 무속인 집에도 가보고 이러다 저러다 어떻습니까? 망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유해로 대부분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난하게 살아도 끝까지 병들게 살아도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혹시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올라가면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큰 별관이 예비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자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살다가 호화롭게 살다가 올라왔는데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개털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정말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서 정말 생활 한번 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자기가 굳굳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 평가하기를 저 사람은 이 땅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봉사를 해봤자 잘된 것도 없고 뭐 신앙생활 잘해봤자 잘된 것도 없고 목사의 말씀 잘 들어도 뭔가 부자로 사는 것도 없고 맨날 아파서 비리비리 살다가 죽었어. 저 사람 천국에 가서도 아무것도 없을 거야. 했던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멸류관 쓰고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될 첫째 조건은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상관이 없어요. 큰 교회를 가고 싶으면 큰 교회를 가세요. 조그만 교회를 가고 싶으면 조그만 교회를 가세요. 목사님 사모님밖에 없는 교회를 가고 싶으면 그 교회 가세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천국은 이 땅에서 살는 대로 산 이력대로 천국에선 상이 있습니다. 멸류관이 있습니다.
왕권이 있습니다. 천국은요, 이 땅에 산 이릇대로 천국에서는 성도와 신분이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는 신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집안의 지질이 되는 것이 없는데 한 명의 그 자식이 그 집안을 일으킨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한 번 딱 죽고 천국에 올라오면 천국에서는 그 사람이 왕권을 받든지 아니면 일반 서민으로 살든지 그건 영원히 지속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면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하면 밥은 먹고 살잖아요. 또 열심히 고시원 가서 공부해가지고 정말 7.8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법고시나 행시에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을 살려서 그 전공대로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일단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면 이 땅에서 산 이력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 땅에서 영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선 왕권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교회를 나가지 좋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봅시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그 큰 대형 교회가 처음부터 대형 교회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한 명, 두 명부터 시작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많습니다. 이런 분이 10년, 20년 지나서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사님이 잘나서 이끌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 교회에 찾아온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 방문한 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인들이 목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신앙생활을 발맞춰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전도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리고 신실한 목사님 위에 그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진실하게 교회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모입니다. 모이다 보니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큰 교회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개척교회 할 때 그 살던 그 모습대로 10년, 20년에도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개척교회 시작할 때 그 성도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좀 더 큰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제가 정말로 우리 목사님 사용할 용도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많이 물질로 제가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공장을 하나 차리고 싶습니다. 이 공장 차리면 제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평일마다 주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월급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공장보다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교회에서 중요한 부흥회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일찍 퇴근을 시켜줘도 월급에서 까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각양각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큰 축복을 받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큰 교회가 됩니다. 뭉쳐서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큰 교회는 다 바닥을 다지고 공구를 치고 건물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는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서 일반
그냥 시민으로 살지 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 가면 좋습니다. 왜? 큰 교회는 문화시설이 잘 돼 있죠. 가면 정말 자기가 환경이 좋아서 이 정도 교회면 괜찮네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어디 교회 성도야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그 교회 다녀, 그 교회 너 뭔데, 나 안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구역장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좋은 교회, 그런 큰 교회에서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이래 하고 막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기분 좋아서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다니죠. 이런 사람들 큰 교회를 보고 큰 교회 그 명함을 가지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이 진실로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갑니다. 왜? 예수님 덕분에 천국은 가죠. 그러나 올라가면요, 자기가 아무리 무엇을 했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자기 명예를, 자기 영광으로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조그만 교회, 아무도 없는 조그만 교회, 바로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야. 보니까는 예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새벽 5시가 되면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이 사모님과 더불어 주여 주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걸 밖에서 다 들어봅니다. 지하실 교회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10평 되는 교회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한 천사를 보내서 그 교회를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조그만 교회나 큰 교회나 봅니다. 그리고 교인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다 녹음해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또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보고해서 하나님께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를 하고 결제를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조그만 교회가 왜 더 유리하겠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는데 더 유리하고, 건강의 복을 받는데 더 유리하고, 자기가 기도한 모든 것을 속히 응답받을 수 있는 데 대해서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동인가 중계동인가 정확히 그 노원구에는 지금 수천 명 모이는 교회죠. 그 교회가 거기 골짜기에서 맨 처음에 목회를 목사님이 했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정말 어려울 때죠. 목회를 했었는데 교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 지하실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거기서 교인 그 앞에서 구두 닦기 하는 그 구두 닦는 거 있잖아요. 거기 조그만 거 해놓고 그 사람이 거기 교회를 다닙니다. 전도를 받아지고. 왜? 주일날 되면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거야. 교회가 지하시니까 울려 나올 거 아니야. 하다보니까 자기도 찬송가를 중얼중얼 대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장사를 안 합니다. 구두 닦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교인이 몇 명 되는 교인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 사람이 이제는 구두 닦기 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 같은 자도 이렇게 될 수 있네. 저거 누구야? 첩자식도 임금이 되네. 저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네. 그럼 나도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두 닦기 하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자기 모습이 한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구두 닦기 하면서 드리는 그 예물을 보고 목사님과 몇몇 성도님들은 또 알잖아요. 바로 앞에 구두 닦기 수설하는 게 자기네 성도라는 것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이 구두선 이 성도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사님이 이제 됩니다. 이 집사님이 서리 집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서 물질의 복을 주면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운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목사님이 권면에 따라 때로는 구두수선 그 수선하는 것을 비가 올 때, 특별히 장마 쓸 때 문을 닫고 기도원에 가서 3일 일주일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목이 쉬도록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내가 구두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는 닦아봤자 만든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두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구두 만드는 공장에서 또 이 사람을 일사천리하게 가르쳐 줍니다. 왜? 구두를 닦는 것은 오래 닦아봤기 때문에 또 거기서 그 비법을 또 배웁니다. 회사 공장에서도. 그래서 아예 구두 나올 때 광나게 해가지고 딱 진열장에서 팝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또 몇 년 동안 구두를 완전히 만드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만의 수제화 공장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청계천에서 공장을 차리면서 자기가 제화점을 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구두 공장 큰 사장님이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전 공장이 문을 닫고 또 신발 판매하는 것이 문을 닫고 평일이면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자기가 물론 목사님 모시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아쓰고 결론은 자기의 소원들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그 돈을 자기가 다 대지지 못했지만 수백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그분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수천 명의 교회가 오늘날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가 큰 축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에 올라가서 복을 받는 데는 1등 공신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큰 교회에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갈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은 바로 집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구나. 자, 옛날에 우리가 파라군이라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강남에 학교를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해서 부모님들이 다 논밭 팔아서 자식을 파라군 강남의 학교를 보내잖아요. 고등학교를 똑같은 영적으로 똑같은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 큰 교회 자랑 삼아 다닐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집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 지하철 교회도 좋고 1층 교회도 좋고 2층 교회도 좋고 10평 되는 교회, 20평 되는 교회 상관이 없습니다. 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 신약 13권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만든 이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습니까? 바로 이방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명도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그 유명한 주의 큰 위대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큰 교회, 적은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교회를 가지냐 복을 받을 가능성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의 상급을 아는 사람, 하늘의 멸관의 상급을 아는 사람, 하늘의 왕권을 누리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은 제가 얘기한 그대로 실천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좋을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다윈이 진화론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윈이 진화론을 했죠? 그 다윈이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윈이 어떻습니까? 반항하며 그는 과학자가 되어서 진화론은 사람이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화된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만든 것은 사람이다. 지금 사람이 완성본처럼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꼬랑지가 원숭이처럼 길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조그맣게 우리가 나온 게 그 발달이 돼가지고 진화가 돼가지고 꼬랑지가 없어진 거다 하면서 다행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후학들이 그렇게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또 거침없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화론을 처음 얘기한 다윈이라는 자는 어떻습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온 세상이 내 말을 믿고 따를 것인데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참여하면서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종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유교나 수많은 종교를 보세요.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 나옵니까?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늘 모든 영계에는 또 거기에는
모든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까?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 세상의 모든 종교를 누가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자기 밑에서 수종뒀던 천사가 이 음부에 쫓겨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를 만들었는데, 나무로 만든 종교, 돌멩이로 만든 종교, 금으로 만든 종교, 해로 만든 종교, 달로 만든 종교, 별로 만든 종교, 별의별 형상으로, 별의별 나무로, 별의별 돌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이 세상을, 인류를, 또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에스겔 1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주선은 지금 막 온 세상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에 앞으로 멋지게 될 우주선도 지구가 mel망해서 보면 지금 현재 행성의 우주선 최 밑바닥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성에 있는 우주선은 이 땅의 우주선 비교하면 어떠냐면, 지금 있는 우주선은 옛날에 말 타고 마차 타고 다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지구가 최고의 과학이 발명될 때 그 수준이 옛날 우리나라 현대포도 있죠. 현대포도 자가용이자 처음 나왔잖아요. 현대 자가용 포도와 지금 미래 앞으로 있을 큰 우주선과의 그런 차이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는 이런 교회를 다녀야지 여러분들을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고, 불이 좋으신 목사님, 신앙을 잘 이끌으실 목사님,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정말 고려말에 무신인 최용 장군이 황금을 보기에 돌같이 보도록 하라 하면서 그의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유언한 것처럼, 주의 종이 물욕이 없고 탐욕이 없고 정욕이 없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목사를 만나면 사람 누구든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와 또 고기를 먹을 때와 그 마음이 변하죠. 그러나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사람 이후에 고기를 뜯는 사람이 될지언정, 그는 여전히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이라 고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 만나야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장성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신중히 생각하시고,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 또 부르짖는 교회, 방언하는 교회, 금식을 시키는 교회, 이런 교회를 다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고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천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